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 가운데 오늘은 다윗의 아내가 된 미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사울 왕이 자기 딸을 갖다가 다윗에게 오늘 아내로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사무엘상 18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이 이 다윗에게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내가 주겠다. 그때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입니다.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 내 아버지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다윗의 신분으로 말하면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그 일은 아주 천한직에 속했어요. 그런데 나같이 이렇게 천한 집안의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부마의 자리, 왕의 공주를 아내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사실 다윗은 오히려 왕의 부마가 될 수 있는 사람이죠.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타도한, 그리고 나라를 구한 구국공신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이지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아주 외치도록 국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환영을 받은 1등 공신이 이 다윗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니 왕의 사위가 되고도 남음이 있는데 그는 자기의 집안으로 따져보면서 제가 어찌 왕의 사위 되기에 마땅한 신분이겠느냐, 나는 미천한 신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참 여기에서 사람이 조금 출세하게 되면 대부분 우쭐대잖아요. 그런데 신분이 높아져도 처신은 아주 작게 하는 것이 이것이 난세를 살아가는 오늘 슬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직분이, 자기의 자리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몸가짐,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내게는 왜 한 달란트만 주느냐 불만을 품게 됐을 때 여러분 그 결과는 뭐예요? 그 한 달란트까지도 오늘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신분이 높아져도 처신은 섬기는 낮은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있죠. 별빛에 감사하면 달빛의 은혜를 받고, 달빛에 감사하면 햇빛이 오고, 그리고 햇빛에 감사하면 7날의 빛이 온다고 하는 스펄전 목사님의 말씀이 있는데, 은혜가 적은 것이라 해도 그 은혜를 작은 은혜로 아니고 큰 은혜로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걸 작다고 말하지 말고 작은 것을
큰일같이 여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요.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별스럽지 않게 그렇게 여기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콧물 눈물 쫙쫙 흘리면서도 이 은혜를 내가 무엇로 갚게 쓰느냐, 갚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20절에서 마지막 30절 말씀에 보면 이 사울왕의 땅 메랍은 다른 사람에게 아내로 준다고 했다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렸어요. 그런데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라는 딸은 다윗에게 아내로 사울이 줬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 사울왕의 딸 미갈이 아주 다윗을 사랑해요. 그래서 그것을 듣게 되고 보게 된 사울이 자기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주고 싶어서 주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사울왕을 보면은 자기 딸 미갈을 그의 아내로 주는 가운데 이게 좋은 마음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올무 삼아 가지고 이놈을, 이 다윗을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게 해서 내 손으로 피를 묻히게 되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죽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울왕은 신하를 시켜서 왕이 자기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니까 너는 왕의 사위가 되라, 이 말을 다윗에게 전하자 좋은 뜻으로 받았어요. 그때도 역시 이 다윗은 참 사람이 된 사람 같아요. 왕의 부마가 되라고 이웃 옆에서 또 사울왕도 이야기할 때 또다시 나는 가난한 사람,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사울왕이 다시 말하기를 왕은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의 포피, 그러니까 양피, 남자의 생식기를 갖다가 100개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식기 100개를 원하면 200명을 죽여야 되잖아요. 남자들이 생식기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다윗은 이 말을 좋게 여겨서 그의 부하들, 그의 종자들과 함께 나가서 블레셋 원수 200명을 죽여서 포피를 베어서 왕에게 주니 왕은 그의 딸 미갈을 아내로 주어서 이렇게 살게 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다윗이 전쟁터에서 이거 죽기를 바랐는데 죽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도 살아오자 아유 안 되는구나, 이 다윗을 차차 죽여야 되겠다 생각해서 언젠가 이놈을 죽일, 다윗을 죽일 여러 가지 궁리를 꾸미게 됐어요. 참 그런 면에서 볼 때 사울의 딸은 참 불쌍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 사울 왕이 자기 딸을 어떤 면으로 이용물로 삼는 거예요. 자기 중심으로 나아가면 자기 딸도 생각하지 않는가 봐요. 딸의 앞길은 생각하지 않고 딸이야 불행하게 되든 말건 자기의 어떤 목적, 자기의 정적이 되는 저 다윗을 죽여야 돼,
내 왕의 자리가 위태할 수 있어 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자기 딸까지도 이용하는 거예요. 희생물로 삼는 겁니다. 어떠한 수단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권력의 욕심이 끌리면 자기 자식도 오늘 돌보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 왕이 된 사람, 그리고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왕이 된 사람이 인류 역사 가운데 아주 많지 않아요. 헤로도 안 같은 사람, 네로 같은 왕이 거기에 속하잖아요. 이렇게 세상 권세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대단히 좋은 것 같지만 악하고 추접한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악하고 더러운 자리에 빠지다 보니까 사울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 하나님이 세우려고 하는 다윗을 막아내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일은 사람이 막아내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수를 쓴다 해도, 어떤 방법을 마련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뜻을 꺾어보려고 하면 나중에 어찌 되겠어요? 자기 자신이 불행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막는 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때문에 망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일에는 협력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게 되죠. 우리의 삶 속에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만 잘 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는 자리에 있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자기 중심에 빠져서 나는 절대로 낮아지지 않고 어떻게 하든지 높아지겠다, 잘 되겠다 하는 사람은 사울왕처럼 마지막이 비참하게 어떻게 보면 자살로 끝나고 말잖아요. 우리 성도들의 갈 길은 자기라고 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내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기쁘게, 우리 하나님을 잘 되게, 하나님 나라만 잘 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이 잘 이루어 가려고 힘쓰고 애쓰게 됐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잘 되게 한다면 나는 낮아져도 하나님, 나는 멸시를 당해도 어느 때는 환난과 궁핍을 당해도 좋다는 생각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지요. 이게 신앙의 길입니다. 이게 복을 받는 길이지요. 마리아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됐어요. 그때 천사 가브리엘 천사장이 찾아와서 은혜를 받은 여자요. 그렇지만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 입장이지만, 그러나 세상 입장에 봐서는 이게 아직 약혼도 제대로 안 했는데 아이 가지면 이건 죽임을 당하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는 주님 때문에 믿져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내가 돈 1원이라도 주님 때문에 손해볼 수 없어. 이러다 보면요, 한 달란트 맡은 사람과 똑같을 수밖에 없고 사울왕에 가는 길을 맛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저는 여기에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주님 마음에 합하기도 하고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또 복도 오늘 주셨는데, 그 비결에는 어떤 몇 가지 이 다윗이 가진 좋은 자세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다윗은 지혜가 있어요.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그냥 한번 찾아서 보게 되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지혜롭게 행했다고 했어요. 여러분, 인정받는 삶을 여러분 살고 싶으면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자녀 그냥 항상 끄트머리 되지 말고 앞이 되게 해달라는 그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언제나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아주 순결한 자녀로 이 시대 속에서 자라게 해달라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지혜로운 거예요. 근데 이 지혜는 제가 볼 때 그래요.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있을 때, 이 지식은 가지고 있는 양을 얘기한다면, 지혜라고 하는 건요, 그 사람이 많이 가지고 소유한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소유하고 받은 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지혜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지식 그리고 지혜의 은혜를, 은사를 주세요. 오늘 기도하지. 그 중에 하나만, 그냥 뭐니 해도 막 행복이건 불행이건 많이 갖게 해달라, 그런 지식, 이거보다도 주신 것을 잘 활용하고 선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게 해 주옵소서.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지혜는 구해야 됩니다.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한 자가 있느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 다윗은 인내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사울왕이 몇 번이나 그냥 물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참아요. 어느 때는 자기 앞에 와서 수금을 타라고 해서 갔더니 창을 던져요. 대적할 수 있었지만 성경에 보면 2번이나 피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아니 제가 무슨 죄를 지어서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사람은 기름 부은 사람이기 때문에 대적하지 말고 오늘 이제 원한을 갖지 않고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순간에도 죽이질 않아요. 링컨 대통령이 훌륭한 점이 뭐겠어요? 그가 많은 비난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막 부글부글 속에서 오늘 끊는데도 김유신 장군이 위대한 게 뭐겠어요? 오늘 그가 어떻게 보면 내 바지가에로 지나가라 했었을 때 얼마든지 화랑으로서 제낄 수 있었지만 큰 일을 위해서 내가 이런 걸로 인해 조금이라도 상함을 받는다면 적과 싸우기 전에 괜히 쓸데없는 걸로 인해서 낭비다 생각해서 오늘 그는 인내하는 거예요. 참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다윗을 보면 겸손한 사람입니다. 사울이 딸 주겠다고 해요. 아유, 우리 가문이 가난하고 비천합니다. 제 처지를 제가 잘 압니다. 자기 처지를 잘 진단해갖고 자기 모습을 이대로 잃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자기를 덧붙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모습 이대로 잃었습니다. 여러분, 뚝섬 교회에는 겸손한 사람이 있을 때 겸손한 자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하면 하나님이 끄잡아 내린다는 걸 꼭 기억하세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어떤 면에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우물쭈물대는 사람이 아니에요. 딱 마음 정하면 블레셋, 오늘 말씀 보면 블레셋에게
찾아가서 양피를 100명 100개를 갖다가 200개를 갖다가 사울 왕에게 오늘 줬죠. 이거는 처단할 대상이다 하면은 결단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어느 때는요, 그런 결단력이 있는 사람과 앞에 리더로 세운 사람에게는 결단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결단력이 없으면 가정도 사업도 교회도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수 있어요.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 결단할 때 있으니. 여러분 주님에게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결단하게 되길 바라요. 그러면서 이 다윗은 제일 중요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무리 내 자신이 가졌고 배우고 자신이 위치에 있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다윗처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유명한 역사학자, 오늘 찰스 비어드라고 하는 사람이 역사학자인데,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한 것을 한 권의 책에 모으고 그것을 더 요약하고 요약해서 4가지 센텐스로 줄여서 고백한 게 있어요.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첫째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는 자는 먼저 권력으로서 그를 미치게 한다. 둘째는 꿀벌이 꿀을 도둑질해 가는 동안 꽃에서 꽃가루를 매게 시킨다는 거예요.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지요.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돌아가는 속도는 느리나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가루로 부숴버린다. 4번째는 하늘이 어두워지면 별들이 나타나게 된다.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게 유명한 역사학자 찰스 비어드의 오늘 4가지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작정하면 뭐 어떤 자리, 정치에, 권력에 미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저렇게 하지 말지. 우리가 그렇게 볼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손해보지 않아요. 꿀벌이 꿀을 도둑질해 가는 동안에 그 꿀 묻히는 거기서 꽃가루를 묻혀갖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연자목들은 천천히 도는 것 같아도 확실하게 갈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어두워지면 별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두워지면 하나님께서 오늘 보내는 사람을 인해서 세상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우리 뚝섬교회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수고하셨죠. 그런데 참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교회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그냥 2년 몇 개월 동안 아주 어려웠어요. 교회 모임도 없었어요. 또 모일 수도 없었어요. 그런가 하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재력을 우리에게 또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면으로 보면요, 우리 교회는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 느끼는지 모르지만 목사의 눈에는 그게 보여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꿈만 꾸지 말고 미래를 위해서 기도를 심어놔야 되겠구나. 여러분 부흥원하면 하나님께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고요. 꼭 미국 청교들이 처음 와서 우리 자손들에게, 미래 세대에게 이걸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에게 지금 기도할 때예요. 요즘에 우리 교회 이제는 그 기도 팀들이 아직까지는 다음 주까지는 정리해야 되지만 서서히 이제 우리가 준공하기 위해서 사닥다리에서 한번 청소했는데 먼지 투성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스팀으로 청소하는 거 한번 본당 잘하고, 그 다음에 김상임 집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본당에 다음 주간부터는 우리 정우 기도팀 먼저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특별히 이 여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지금 70 다 됐는데, 여러분 이래야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70대 중반 넘었으면요 시들시들해져요. 80이 됐는데 팔파다 하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까지 보기에는 70대 중반이 넘었으면요 바꿔야 돼. 70대 중반 되려면 이게 몇 년 금방 지나가요. 귀하게 쓰이게 되길 바라요. 우리 하나님에게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희석 장로님하고 가만히 나는 지금 90 바라보고 다 됐는데 하고 섭섭해 하실 좀, 이분들 보면요, 제가 하숙자 권사님을 보면서 제가 느끼는 점이 있어요. 2, 3, 4년 전에요, 지금 그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들, 백양순이라든지 최영이 다 떠나셨어요. 지금 이제 김학자라든지 나무 계시지만, 하덕자가 아니라 하숙자 권사님이 보면요, 여기서 저만큼 가는데요, 몇 년 전 하고 여기서 앉아요. 그러면 이희석 장로님 사람 좋잖아요. 옆에서 좀 쉴 때까지 있어 주셔요. 그럼 또, 그런데 요즘에 제가 보면요 쉬지 않아요. 밤 9시, 8시가 넘으면요 컴컴해지면 여기 동네를, 아파트 주변을 돌아요. 건강해진 거예요. 저는 언뜻 오늘 김인희 권사님도 사실 상당히 약한 것만은 사실인데 서울 숲을 갔다가 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돌 때와 안 돌 때 다르다, 그런 얘기를 언뜻 옆에서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강건하셔서 주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